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국민, 영토, 주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70명의 가족이 400여 년간 애굽에 머물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국민이라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십계명과 함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주심으로 주권, 즉 율법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영토가 필요했는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영토를 갖게 되어 명실공히 한 나라를 형성하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국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는 강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세찬 물결로 인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짐작컨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생각에서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가나안의 족속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3장 15, 16절에는 이때의 상황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 흐르는 물이 사르단과 아담 성읍 사이 약 5km에 걸쳐 쌓였다는 것은 일시적인 댐이 형성되었다고 보면 무방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솔로몬 시대에 사르단의 진흙을 이용하여 놋그릇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요단강 도하 당시에 쌓여있던 물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왕기상 7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넌 일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일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것과 대비됩니다. 즉, 두 번의 기적은 같은 성격의 기적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홍해는 이미 갈라진 후에 육지의 길로 들어간 반면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을 밟는 동시에 물이 마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물을 밟음으로써 그 흐름이 끊어지리라고 믿고 물을 밟는 그 믿음이 더욱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낼 때 산 신앙이 됩니다. 둘째로 새롭게 언약을 세우기 위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넓혀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 하게 하신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행하는 육체적 표식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라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표시로서의 할례는 신앙과 순종의 바탕 위에서 그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아바네스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의미가 상실되어 40년 방랑 기간에는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순종하던 세대들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약의 표시로서의 할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40년이란 기간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불순종하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걸린 기간이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신성한 행위는 자연적인 것, 즉 사람의 손으로 제조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는 같은 맥락으로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는 그들의 긍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선민의 표징인 동시에 민족적 우월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도전해 왔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와 같이 할례는 선민의식의 바탕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인 징표로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의 씻음과 구원의 표시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물세례가 또 이렇게 요단강에서 베풀어졌다는 것 또한 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르셨습니다. 셋째로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만에 처음으로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공급되었던 만나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이란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즉 16일에 만나가 끊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경작된 곡식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만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새로운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구원이지만 광야의 고난과 역경을 다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날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 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는 기록과 같이 그날은 정월 14일로서 이미 지시되어 있는 날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 어떤 유익이 없을지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할례를 행하여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몸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는 요단강에서 육체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기 위해 길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준비해 주신 것이며 만나가 그쳤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었으므로 규례대로 절기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충분한 곡식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곡식들은 여리고 성에서 피난한 성 밖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곡간과 모아놓은 들판의 곡식을 그대로 둔 채로 도망갔기 때문에 얻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세심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역경 그리고 풍요로움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만나가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공급된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특별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때에는 내려주셨고 다른 식량이 준비되었을 때는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그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은 만나와 그 땅의 소산이 겹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특별한 음식인 만나를 먹던 습관에서 땅의 소산을 먹는데 익숙하도록
겹쳐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지키셨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립하여 자신을 세우고 땀 흘려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